할렐루야. 2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가 552장, 통일 찬송가는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올려 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 보기에는 베들레헴이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 있는 곳이고 아주 작은 마을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곳은 결단코 변방부도 아니고 작은 곳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요 그리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작고 작은 삶을 살아가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헬라어 단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전하해 준 복음의 내용 유앙겔리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그 소식,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구약의 많은 말씀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세주 탄생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 높여 선포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그 사건,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바로 참된 평화가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평화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이 에이레네는, 이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면서 동시에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가 된다, 일치가 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와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전쟁의 상태였고 분리된 상태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 전쟁의 상태였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에이레네의 은혜가 전하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었던 원수된 상태로 지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는 참된 평화가 임한 사건입니다. 에이레네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 관계가 다시 하나, 일치가 되는, 연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이 양을 지키는 목자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기쁜 성탄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목자들은 성탄의 소식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풍경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첫 성탄절의 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화려한 성탄 장식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없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성탄 행사보다 더 보배롭고 소중한 성탄 축하의 풍경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 구유는 더욱더 환한 빛이 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봤을 때 성탄절까지는 약 10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서 시간상의 거리감은 있지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준비할 때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목자들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은혜의 순간이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경험한 목자들에게 바로 이 모든 순간과 시간들이 은혜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목자들에게 일어난 성탄의 기쁨은, 이 은혜의 순간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그 마음에 간직하고 찬송하며 자신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한 목자, 그들의 삶은 결단코 평범하지 아니하고 신비로움의 일상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의 기쁨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로 지키는 그 기쁨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늘 언제나 자리하고 있어야 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과 또한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였다는 것은 높여드린다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찬송한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과도 동일하게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격이 있습니까? 절기만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탄의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소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신 에이레네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성탄의 기쁨과 감격, 그 감사가 매년 12월 25일로 한 날로 제한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성탄의 기쁨이요 성탄의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기에 참으로 바쁜 그러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